7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르베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한 것은 사실 어떤 그가 총독으로서의 업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갈리오 총독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갈리오 이 총독, 아가야 총독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세상 나라도 이 사람의 자원이 좋아야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람이 자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의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가져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야 못하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 사람의 영적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어느 한 사람 없이 다 소중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지요. 오늘 갈리오라는 이 아가야 총독의 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요. 그런데 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아가야 총독의 법정에 고발이 되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그들 안에는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고발을 하죠.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기고 법을 벗어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도를 전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처단해 달라는
그런 고발이겠지요. 그런데 12절 보면 유대인들 일제히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계획하고 또 바울을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언젠가는 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준비를 거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번역은 그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바울을 치기 위해서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13절, 14절은 구체적인 내용이지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게 이제 고소의 내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변론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왜 이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느냐? 이제 바울이 막 변론하려고 하는데 이 갈리오가 딱 나서갖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고발한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신 회당장 소수네를 잡아갖고 법정 앞에서 때리고, 그렇지만 갈리오가 또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로 놓고 보면 별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별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일 많이 겪었지 않아요? 그리고 고발되었다가 그냥 이건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되돌려 보내는 그런 기각 같은 일이잖아요. 이게 별일 아닌데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 별일 아닌 것을 왜 누가는 여기 기록을 했을까? 별일 아니라면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 이걸 넣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을 보면 기록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추리고 또 선별하고 구별하고 구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이런 사건들이 없어서 기록한 건 아니고 반드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믿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이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에 발화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그런 메시지이겠습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또 때로는 갈리오 아가야 총독도 우리 편이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갔는데 풀려났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형성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금방 흔들리기 마련이고 또 어떤 결정적일 때는 또 믿음의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뭐 죽을 목숨 살아났다 해도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분과 관계돼.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된다. 믿음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인격과 인격의 신뢰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건 또 어떤 대상 또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인격적인 교육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을 다 하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이죠.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좀 연결이 되지요. 갈리오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너는 그들에게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평안한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분명히 이 성에서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법정에 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셔서 이 바울을 대적의 손들에서 구해내신 거죠.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또 여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을 보고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사건이네 이걸 모르듯이 우리의 그런 삶의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갈리오 총독하면 이방인 막 구원받아야 될 사람, 여기에만 어쩌면 우리가 관심 있고 아가야 총독이라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건 카이로스죠.
다른 총독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다른 총독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사람을 아가야 총독에 세우시고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14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렇죠? 보통 때는 바울이 입을 열었어요, 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본래는 너희들이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예수라는 메시아인데 너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먼저 딱 이야기를 해버린 것. 이 또 절묘한 타이밍이지요. 예, 우리 같으면 막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거. 그리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변증을 했다면 일대 소동이 또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딱 막고 대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법정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일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늘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함께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오늘 사건만 해도 누가는 이미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여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 갈리오의 총독의 사건이 어떤 의미라는 걸 이미 누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사건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이 성경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 이게 있으면 이게 그대로 우리 삶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야. 이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다 해도 뭐 오늘날 갈리오가 나타날 일은 만무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은 오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에 재현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다 보면 요 어떤 영적 시각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남들은 하찮게 보는 그런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성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 어떤 인격과 연결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나 또 뭐 부활의 믿음을 주고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의 믿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험한 뭐 어떤 아주 극적인 사건들, 병이 나았다든가 죽을 몸에 살림 받았다든지 어떤 위험한 지병에서 내가 뭐 빠져나왔고 벗어났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의 믿음을 준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각 놓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남들은 별거 아니라 그러고 야 남들은 그거 우연이야 그건 네 죄수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해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막 살아 움직여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믿음을 이 누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사건 중심으로 보지만 무엇이 요 사도행전을 지금 움직여가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믿음의 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어떤 신뢰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땅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십자가 사건 그거 보고 땅끝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간 것 아닙니다.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므로 내 죄가 제거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지 이것으로는 땅끝이 아니라 옆집도 못 가요. 옆 사람에게도 못 가요. 왜요? 그 신앙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으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 그래요. 부활을 믿으라 그래요. 부활 믿지요 우리.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 없이 부활 사건 믿는다 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또 어떤 그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격적이 아닌 대상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또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을 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고 빌립보서 말씀이고 우리가 머리에 다 붙어 있어서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지금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뭐만 자라요? 종교적 행위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 없고 어떤 애틋함도 없고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만 있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계속 자라갑니다. 그렇지만 진짜 생명의 믿음은 안 자라가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과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성경을 봐도 그냥 교리로 보고 그냥 성경 공부로 보지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또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연수는 자라가죠. 신앙의 연수는 자라고
어떤 믿음 생활의 스킬 내지는 어떤 세련된 이런 것들은 계속 자라가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 멋지게 하죠. 다 헌신도 잘하고. 그런데 이 생명의 믿음은 안 자라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까칠해져요. 정말 까칠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믿음이 연결되도록 그분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요. 하루를 살고도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숨결은 뭐였을까? 오늘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하루에 한 사람도 안 만나고 하루 보내진 않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굴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고맙다. 정말 어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당장 옆에 있으면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서 또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렇죠? 난 보냄을 받았다. 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얼마 전에 그 말씀 나눴죠. 펜퍼라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권세는 주시지 않고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서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저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보냄을 받고 보냄 받을 이런 펜포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한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고 또 나도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제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연관해 보면 그는 분명 보냄을 받은 자고 이 바울을 위험의 지경에서 건져낸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성도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도 보냄을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오늘 갈리오라는 총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신앙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갈리오 총독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였듯이 보냄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보냄 받은 자와 함께 함으로써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 이리 말씀하셨고 갈리오 아가야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신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교류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경험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꼭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자랐고 신앙 생활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고 깊은 마음들이 하나님 메말라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서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며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리오 총독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저들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이 팽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변함없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천국으로
그렇게 기도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